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힘들다, 불평하고 이미 주신 것보다 더 받고 싶은 것에 마음을 두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늘 평강과 기쁨, 감사와 찬양, 나아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한 해 동안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며 온전히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온전히 나타내며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 주시고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그 심령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 육이 더욱 강건하고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강건케 하는 말씀이 되어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부터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네, 구약이 있습니다. 네, 있죠. 신약입니다. 유명한 그렇죠. 신약이.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많은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우리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여쭈었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그것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식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리스도 그러면 결국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래 나는 너희들의 그리스도지 너희들을 구원할 자이지 참 그것은 좋지만 그 구원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내가 정말 잘 가르쳤구나 이들이 이제 내가 왜 왔는지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기뻐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 그러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흥벌,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가장 죄인의 비참한 고통이죠. 사형수가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 행틀에서 죽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은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 때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되었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사랑하며 교회로 살아가면서 사는 그 기쁨과 평안 안식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한 마귀가 죄를 우리에게 짓게 하는 근세를 그 악한 마귀는 빼앗겨 버렸고 우리는 이 음부의 근세에서 해방되어서 오히려 음부의 근세를 짓누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졌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하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되지 않게 하는 권세를 어디가? 교회가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는 오직 교회만 있다는 거죠. 교회만 복음 읽고 교회만 세례를 주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가정에서 있다가 주일날 모여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헤어지고 이런 곳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천국의 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현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났다.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교회에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워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그 통치 그러면 안식, 복, 함께 하심 이것이 다 동의어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함께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다스림으로 창조 세계에 정말 자신의 자비, 자신의 사랑 그것으로 다스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복,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으로 드러나는 복을 사람이 다 받았죠. 누가?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다스림, 어떤 악이나 어떤 그 죄나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막이 쳐져 있는 그 곳에서 다스림을 받아 복되게 살아갈 때에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안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죄된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 기쁨과 감사, 미움이 없고 서로 하나됨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남이 잘되는 나의 배우자가 잘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그런 하나됨이 충만한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것을 우리는 사망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먹기 위해서 걱정해야 돼요. 먹기 위해서 처절하게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남을 어떤 것을 빼앗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자기를 다스리고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막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래서 세상에는 죄악이 철철 넘치는 그 죽음의 아래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함으로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은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게 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라는. 근데 오늘 특별히 교회가 천국의 현실이라고 말할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다라는 초점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새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 구약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핵심은 결국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은 이 모든 안식에서 제외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다스림으로 고통과 저주 질병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에게 조금도 의가 없고 거룩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상황에서 알고도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림의 떡이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그 비참함 속에서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절망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온전한 그 안식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구나.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죠. 십계명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왕같이 정말 뜻받침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대적, 메뚜기, 기근, 질병 여기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의와 거룩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율법을 주고 말했죠. 조건이 뭡니까? 지킨다면. 그래서 지키라는 말이 예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왜? 십계명이 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 쪼개어가지고 그것이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겠다. 즉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의의 나라에서 주님의 쉽게 말하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고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원하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낚시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또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다 이런 거 하면서 또 미워하지 않는 세상, 남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세상, 나도 미워하지 않으면 좋은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또 남이 나를 미워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인데 이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래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을 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그래서 나의 안식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 줄게 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어 있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멸망받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새로운 약속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이 뭔가 봤더니 나의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심겨버리겠다. 율법이 멀리 있어서 너희들 못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을 잘 못 들어서 율법이 뭔지 몰라서 너희들이 못 지킨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율법이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해서 지키게 해줄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악한 마음으로 똘똘똘 되어 있는데 너희 마음도 내가 부드럽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 부모님께 공경하라 뭐 사랑하라 이런 마음 이런 것을 정말 지키기 싫은 건데 지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 버리겠다는 겁니다. 즉 수술해가지고 나의 심장을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나의 뇌를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정말 원망 불평 자신을 한탄하고 막 이런 나의 뇌의 모든 구조를 새 구조로 프로그램을 싹 바꿔버려가지고 내 마음에 이 악 감정이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려서 새로운 심장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이 오신 걸 믿죠.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오신 거 믿습니까? 아멘. 마음에 왔다면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믿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요.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시인한다면 내 속에 성령이 왔구나.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올 때 우리를 대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 심장, 나의 생각을 모두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즉 사랑은 율법이 완성해야 되거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의 행신인 교회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이 안에는 세리들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세리들이 매국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금 같으면 일본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정말 들어가면서 그렇게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을 팔아서 다 내놓아 버렸어요. 무슨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믿을까요? 아멘.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워져가는 옛 마음. 원래는 우리가 유혹의 욕심, 이 욕심 있는 사람들은 유혹 잘 받잖아요. 누가 사기 잘 당할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 사기 잘 당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데 근데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기 당했지.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 유혹의 욕심을 가졌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것은 이미 너희들의 존재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날마다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 해서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요. 나는 지금 생각이 날마다 죄 짓는데요. 날마다 죄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면,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새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존재로서 이제는 옛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좋고 그 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 할 때 전에는 사랑은 관계없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편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보니 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은 차라리 남한테 잘해주는 게 속 편하다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하나님 백성된 새언약 백성의 본질은 뭐냐? 사랑의 교제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새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꼭 아시고 우리에게 이제 사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담과 하와로 비유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새 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조문, 즉 구약의 율법은 정결법이 있어서 사람을 나누어요.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정결한 자는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깨끗한 자죠. 더럽히지 않는 자죠. 시체를 만지지 않았거나 중풍병에 들지 않았거나 죄인과 접촉하지 않았거나 특히 이방인이 아닌 자를 정결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부정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방인이겠죠. 왜? 이방인은 우상 숭배도 하고 죽은 시체도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법조문을 폐해버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의 이 의식법, 정결법을 피해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표력이 나타나서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세 사람.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둘이 아니라 하나. 우리에게 적용하면 각자 한 사람이 이제 개별적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가 되었는데 한 세 사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인데 어떤 새로운 하나.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데 한 세 사람이다. 그냥 개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개별적 존재가 교회라는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 각자가 몸의 지체이고 한 몸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 한 몸이 어떤 존재? 새로운 한 몸이에요. 이제 새롭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아니라 옛날에 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된 새로운 존재로서 한 세 사람,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어떤 근거를 찾으라 그러면 여기서 지어 15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할 때 이 지어라는 뜻이 창조하다에서만 사용되는 크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조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이 크티조. 새롭게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내 개인의 존재가 아니라 한 몸으로서 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집합적 존재, 외적 자아 이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 교회론 할 때 배우실 것입니다. 근데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교회를 잊어버리죠. 계속 교회 안에서도 나 내가 중요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또 흘러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돼요. 팔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이 최고야가 아니라 팔이 존재하고 팔과 같은 다리가 중요하고 눈이 중요하고 그래서 한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다. 근데 어떤 새로운 하나다. 그냥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한 몸으로서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는 종교죠. 감동을 받고 막 감화가 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전했을 때 그 지식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죠. 지금 이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아멘 해라 했으니까 아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의하고 내의 모든 전생애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한 일부로서 나는 존재하는 새로운 한 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자신의 그 재산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는데 지식 없이 그냥 감정에 즉흥적으로 막 그랬으면 아마 1분만 지나면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피파할 때 막 도망 다니면서 숨어버리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세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도 막 흩어졌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존재로 한몸 가족 공동체라는 이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막 즉흥적으로 막 재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나누고 하면 결국은 그 유익은 돌아가는 거죠. 팔이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결국은 손해잖아요. 팔과 다리와 눈과 모든 것이 조화로울 때 몸은 건강하고 성장하죠. 눈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눈만 좋아하는 거는 밤에 막 비디오 보고 막 게임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눈은 즐거워요. 근데 눈 계속 그만 보고 있어 보세요.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몸에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눈은 즐거워. 근데 나중에 몸이 병들면 이제 손발 모두가 죽어가죠. 한 영혼이 병들면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영혼이 실족하고 한 영혼이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 한 영혼이 병들면 그 영혼만 병들까요? 교회가 왜요? 교회는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자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는 몸이 살고 자기도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교회적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가족이다.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존재가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 몸의 한 일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가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도 각자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형제 자매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들끼리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다. 가족. 믿습니까? 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기서 건속인데 대가족입니다. 우리 대가족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입양되었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이 증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이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의 특징은 운명 공동체예요. 가족의 특징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와가지고 자기만 쓰면 요즘 젊은 부부들은 통장을 따로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따로 갖고 있어도 같이 써야 되는데 따로 갖고 있는데 남편이 아파서 콜콜콜 하는데 여보 당신 통장에 돈 좀 줘봐 가가지고 약 사오고 이거는 가족 아니죠. 그냥 운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왜 뼈 빠지게 일하러 갑니까? 아내와 애를 미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떳떳하게 집도 자만하고 왜 가족을 미살려야 되니까.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바른 건전한 청년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한 아내를 건드리고 한 아이를 키울 때에 이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내나 자녀는 돈보다도 정말 서로의 사랑과 섬김이죠. 사랑과 섬김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돈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 운명 공동체 맞나요? 육신의 가족도 운명 공동체라고 안 여긴다면 이 말이 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정말 운명 공동체로 여겨야 영적인 가족은 정말 영원한 운명 공동체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을 정말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은 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운명 공동체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몸, 새로운 한 존재뿐만 아니라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의 특징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또한 내어주고 이렇게 하죠. 100%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100%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안 왔기 때문이에요. 아직 새로운 우리는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100%를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 0 아니면 100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0.00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뀝니다. 출발점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로 눈이 돌려졌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몸, 한 존재로 한 가족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가를 할 때 지금 저는 교회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사랑의 교제, 어떤 조직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조직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누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군대식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다 일사불란하게 탁탁탁탁탁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유기적 관계 서로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목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전자 목사직은 파면이에요. 장로 집사 다 파면입니다. 예. 그러나 주님이 눈만 바라봐도 우리는 마음 자체가 그냥 해주면서 기쁘고만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존재인데 지금은 악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몸이다 생각하고 세연약 백성이다 생각하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뭐 막 가져오대요. 가져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막 가져오대요. 네, 그게 우리의 한 몸 한 가족이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안 될 때 있죠. 그거를 보지 마시고 되는 거를 보고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얼마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 또 새로운 분이 이 교회는 정말 천국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겠죠. 예, 새로운 분이 오시고 아멘. 이거는 들으면 안 되는데 저는 진짜 신천지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잘 한 몸으로 같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언약 백성, 새언약 백성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안 지키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언약 백성이고 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개인이 아니다. 한 몸의 새로운 존재, 그리고 한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다. 이것이 교회다, 우리다. 이것을 혹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감정과 의지가 동의를 얻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드립니다. 찬양지 28장.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적용되는 것, 새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세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집합적 존재, 교회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로서 지체 하나하나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그래서 지체가 떨어져 나갈 때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우리 하나님 이것을 잘 알아지게 되었으니 정말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을 한국 아버지라 모시는 한 가족이 되어서 돌보고 양육하고 나누는 것이 이제 일상이며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존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100%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고 의지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로 한 가족으로 세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할 때 기쁘고 감사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움이나 욕심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것이 감사하고 내어주는 것이 감사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는 같이 있을 때가 좋고, 또 서로가 정말 서로 나눌 때에 또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자신밖에 몰랐는데 모든 것은 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새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이렇게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것이 드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기쁨이 되고 서로가 또 서로를 돌보며 가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주님의 품에 갈 것이며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모 햇불교회가 이러한 천국이 임한 그런 우리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이 있을 것이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며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며 치유가 나타날 것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수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일과 콩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 갑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 해불기가 정말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먼저 소개할까요, 그러면? 네, 우리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은서 자매님 인사하겠습니다. 걸어 다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면 말씀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네? 나중에 인사 한번 해주시고 우리 불교 목회자 부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겼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분들의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맛있다고 그러고 두 그릇씩 가져가고 그랬는데 또 남아가지고 또 우리 같이 또 먹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추수 감사절에 또 귀한 음식들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과인경 사모님 간증으로 모임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부터 올 한해 정말 감사한 분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오실 때 그냥 차례대로